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였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장들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창세기 족장사의 가장 큰 비중과 분량을 차지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 종으로 팔려가 된 과정을 또 이야기하던 도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와 다말의 이 근친상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벌어진 이 사건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야곱의 일가 안에서 또 남편이 죽자 재산과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며느리 다말과 또 이 다말에게 속아서 근신상간을 범하게 되는 시아버지 유다의 사건은 그 내용 자체로도 충격적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죄를 범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도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형제들에게서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갔습니다. 그곳은 가나안의 큰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문화 곧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지역입니다. 결국 그 지역에서 태어난 유다의 자녀들은 그 문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또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결국 7절을 보면 유다의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자 엘의 동생 오난 역시도 아버지 유다의 말대로 다말과 관계를 가졌지만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으로 인해 그도 죽게 됩니다. 각각 이 유다의 두 자녀의 행동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타락한 문화와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곳에서 무엇보다 힘써야 하는 것은 자신을 포함하여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역시도 그들의 문화에 노출되고 영향을 받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변의 환경들, 생활의 패턴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성장할 만한 환경인지 그렇지 못한 환경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자녀를 위한다는 목적이라든지 어쩌면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이것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할까요?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와 믿음과 우리의 생활의 태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고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당시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안과 집안 사이의 만남을 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와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타락한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단순하게 악한 곳으로 여기고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타락한 문화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법입니다. 비록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용기와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자신의 가문을 이을 아들을 두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잘못이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배경을 보면 타락한 성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유다뿐만 아니라 장자인 엘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둘째 오난도 자신이 낳게 될 아이가 죽은 형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7절과 10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사람이 바로 유다 자신이었습니다. 장남 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달아야 했지만 유다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마지막 남겨둔 아들 셀라를 염려하면서 며느리와 이어지지 못하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타락한 문화로 여전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문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동조하고 또 거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보기에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가오는 새해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과 또 사명을 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해 주실 때 삶의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또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세상의 많은 문화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타락한 것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된 모든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주신 믿음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가온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주신 귀한 직분,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남은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걱정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생활에 많은 형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민하며 낙심해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 있는 것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함께 쓰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모든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